하이고 하면 수벌이야. 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한정된 생이 있어 오래 살겠다는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닌 것이라. 금강경에서 세종께서 이렇게 설하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이 산승이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상, 인상 이런데 아상은 내라는 실상이 이것이 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이 있고 이렇게 생겼다 내라는 뭐가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 육신을 보고 보통은 자기라고 그러죠. 나라고 이러는데 이러한 육신과 같이 형상이 있는 내라는 이거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따르는 재물과 학문 등 내 것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가벼운 생각과 나와 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중생을 내 아닌 중생을 가벼이 생각하는 곧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상견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아상이라고 합니다. 인상은 축생이 아니고 사람. 근데 어떤 데서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해석을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사람이다라고 고집하는 이것으로서 그냥 살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다, 남이다 이렇게 해서 인상을 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남도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 자성과 자기 마음을 그 마음을 여의고 법을 살펴서는 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나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무엇은 형상이 있고 육신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고집. 이것이 이제 나라는 상, 아상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아견이 되죠. 그리고 인상은 축생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 실상으로 생각해서 행함이 바르지 않고 남을 공경할 줄 모르고 자기가 계를 잘 지켰다는 그런 지계를 믿고 그러지 못한 탈을 없이 여기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을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상은 좋은 것은 자기로 돌리고 나쁜 것은 남에게 돌리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싫은 것이고 천상에 나기를 바라는. 즉 말하자면 어떤 계급에 연연하고 자기 위치를 마음 밖에서 어떤 좋은 자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바로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경계를 대해서 일체 경계를 대해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취사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집착과 생사가 죽고 산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실상이 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4대 5는 인연에 의해서 결합되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멸해서 흩어지는 것이 이 4대 5원인데 이것을 집착을 해가지고 살고 죽는다는 거, 육신이 멸하면 죽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살펴보는 마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겠다는 집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몸이라는 껍데기는 벗으면 다시 주워 입을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이라면은 그렇게 집착하고 오래 살겠다고 안달 복달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각인은 말이죠. 각인 깨달은 분들은 이 몸 벗는 것을 그냥 이웃집 다녀오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껍데기 벗어도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생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멸하게 되면은 죽는다 해가지고 다시는 그 뒤를 몰라. 그 뒤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참 보살은 뭡니까? 이 보살을 우리가 부처님, 그리고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것은 교학자들의 이 차별문이고, 우리가 실상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살은 부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대자비와 대행과 대원을 가지고 나와 너를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미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제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대자비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르는 행을 할 때 보살행위라 그래요. 그것이 곧 부처님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살피는 보살은 그런 것으로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착심이 있는, 사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건 보살이라 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곧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 중생심, 범부 마음이다, 범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고, 본래 우리 자성은 생사가 없는 참으로 영원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육신에 끄달려 가지고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것이 두렵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서 참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이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이 말은 자주 나옵니다. 이걸 사상이라 하는데, 이 사상이 참으로 비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에서는 한 가지도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한 가지도 버리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게 됩니다. 항상 순리에 따라서 경계에 임해서 그대로 수용할 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상 가운데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아상입니다. 아상만 없으면은 인상, 중생상, 수자상 따라서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소견을 짓고 있는 한은 당연히 내가 나다, 나는 사람이다, 또 중생이다,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갖게 되죠. 그런데 나라는 것이, 참 나라는 것은 생사에 관계치 않는 원래 청정하고 원래 일체를 구족해 있고 일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참으로 깨달아 버린다라면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당연히 그거는 더 깨닫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문입니다. 하근기서부터 최상근기까지 다 그 가운데서 자기 안목에 따라서 깨우침의 그 깊이가 다르죠. 또 어떤 말을 해야 깨달아 들 사람이 있고, 그 말 가지고 못 깨달을 사람에게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더 붙여서 설명한 것이지,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이지 사실은 아상 없으면 끝입니다. 내라는 것, 이 4대 5원을 내라고 집착해서 전도몽상하는 거예요. 꿈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참나는 접어두고 이 4대 5원 이것이 내다. 그리고 내 거다. 이것이 필요로 하는 모두를 내 거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거,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내라는 게 사라진다면 우리 거니 우리니 뭐 중생인 수자니 자연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차별문으로, 이 교문은 차별문이라고 해요. 교문이란 뭐냐면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르쳐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을 교문이라 하고, 이것은 차별을 둬서 설명을 하고 비유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차별문이라 그래요. 문은 뭔 문이냐? 이렇게 해서 깨달아 듣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문은 무엇이냐? 선문은 바로 그 실상을 바로 일러줘서, 아까 아상, 인상, 중생상 하지 않아요. 내 본래 면목은
맑고 청정하고 일체를 구족했다. 그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살필 게 없어. 그래서 선문과 교문의 차이는 교문은 일체를 차별해서 가르침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교문이고 선문이란 것은 일체를 뛰어넘어서 바로 실상을 깨달아 들게 해주는 가르침, 그 문안으로 들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쪽이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 실상의 문에서 살펴보면은 부처라는 것도 없고,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가설로 단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없고, 중생도 또한 우리가 비유해서 이런 분은 각을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요. 이것은 우리 본래의 마음이요. 일체 법계의 성품이요. 이래서 가설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원래 그 실상은 이러한 이름도 설명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 위에서 그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원론적으로 제도할 누구라는 것도 공이요. 그렇죠? 그 실상이 참나는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제도를 받아야 한다는 중생도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중생이란 게 따로 있지를 않아. 우리의 마음이 밝지를 못하면은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원래 갖춘 그 지혜를 그대로 쓸 수 있을 때는 그걸 각인이라 하고 부처님이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산을 이루어도 산의 높이를 모르고 눈이 있어도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여기 착을 한마디 했는데, 이것은 원래 부족했기 때문이고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 그러한데, 근데 일체가 공하다라면은 공한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그 마음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밖에 따로 없는데, 나 참나밖에 따로 없는데 참나가 참나를 봤다라든가 안다라고 하면은 벌써 참나와 보는 눈과 아는 놈이 따로 있어야 돼. 그럼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참을 하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화두를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의심에 들어가서 그것이 의심 하나에 모두가 집중됐을 때, 그때 이것 정의라거든요. 거기에서 일체가 끊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뭘 봤다 하면 벌써 둘이에요. 어떻게 보는 내가 있고 보일 내가 있겠어요. 그래서 흙이 산을 이루어도 산의 높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나서 탁 비고 깨끗해서, 거기는 성제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나는 달마에 했으면 괜찮은데, 달마는 껍데기고 참나는 모르오. 모르오. 근데 진짜는 어떻냐면은 모를 줄 알아. 모를 줄 안단 말이지. 이건 각인의 말이에요. 왜? 그것은 이름도 성도 없는 것이 본래 내 마음이요, 내 본래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모를 줄 알아, 사실은. 예? 그래서 한마디로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모 스님이 여기서 서리하시기는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해서 없음에 들게 하고, 남김없음이란 것을 이제 무여라 하는데, 무여는 열반입니다. 왜, 무엇이 남김없느냐? 무엇이 남김없겠어요? 일체상에 끄달리는 마음도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 그런 소견을 짓는 바도 없고, 또 일체의 진리를 모르는 게 없이 돼. 그러니까 남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혜가 진재에 그윽해서, 여기 진재는 진여를 이야기하는데,
실상의 돌이 실상을 극하다는 것은 거기에 개합이 됐다는 이야기. 실상이 이치를 깨우쳐서 그런 이야기 된다. 능소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능소, 능은 주가 되고 소는 이제 객이 됩니다. 즉 주와 객.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라면 벌써 능소로 갈라집니다. 이 능소가 끊어지게 된다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일체상을 상 아님으로 볼 줄 알 때 그 경계에 들어게 되는 것입니다.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창과 어긋남이니 원래 너와 나의 실상이 공해서 둘 아닌 것으로 그것을 깨우쳤을 때 제도할 누구와 능이 되죠. 제도를 받아야 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산승이 법문하고 듣는 우리 이것마저 없다라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실상의 근본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실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사입니다. 색입니다. 그죠? 이 설명 자체가. 원래 설명할 것도 없어. 설명할 수도 없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헛된 소리 안 하기 때문에 무허라 그래. 헛되지는 않다래. 거짓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진제에 극하게 되면은 속죄, 진제에 개합하면 실다운 진리를 개합해서 깨우치게 되면은 일체 세상의 이치인 속죄가 자연 밝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찻잔이고 이것 색깔이 흰 가운데 빨간 걸로 이렇게 칠이 됐다. 이 실상을 극하다, 즉 개합해서 깨우쳤다라면은 이 실상을 설명하는 조금 전에 이 높이의 그 찻잔을 만들어서 그 찻잔이 흰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그리고 꼭지는 황금빛으로 이렇게 칠이 되어 있다. 이 설명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속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속죄고 참으로 이 실상은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제대로 한다면 이거지요. 그냥 이거에 극해서 이것을 개합해서 깨우쳤다라면은 세상 이치, 여기에 대한 이치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창과 어긋남이니 아상, 인상이 나지 않아야 보살이야 이름하느니라 라고 위에 그 부처님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서리, 하모둑통 스님의 서리에 조금 더 붙인다면 나다 사람이다. 너다 분별하는 마음은 곧 보살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가 둘 아닌 줄 요들하면 그땐 분별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아닌 가운데 일체를 거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각이죠. 그것을 깨우쳐서 일체가 둘 아니다. 둘 아닌 것은 분명히 너와 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와 내가 둘 아니다 할 때는 이런 상으로서 봐가지고는 둘이죠. 분명히. 근데 우리의 실상이 진공묘유학문을 깨우치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내 실상이 내 본래 모습 실상이 공하고 너의 실상이 본래 공해. 그 참모습이. 그럼 공하고 공한데 천만 개를 엎어놔두면 공할 뿐이잖아요. 그니 둘 아니죠. 하나다 하면은 돼. 그죠? 근데 왜 하나라는 말을 선문에서 안 쓰느냐면은 하나다 하면 뭔가 하나를 갖다 세워야 돼. 그죠? 뭐 있다라는 걸로. 그러면 뭐가 있다 할 때는 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둘 아니라면 뜻은 하나지만은 둘 아니라면은 그것은 진공무효유한 것을 이르는 뜻입니다. 둘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와 내라는 것 이런 분별로서 나만 좋고 너는 싫어도 괜찮다. 나만 잘 살고 너는 못 살아도 나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너와 내가 둘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의 본래 실상이 내라는 내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기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성이라 하는데 또 우주 법계의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법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거듭 자꾸 자성 법성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아직 이 용어에 익숙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꾸 거듭 이렇게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렵다 소리 안 나. 사실은 이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요게 여러분들이 그래 그거 하고 개합을 시켜 드리려는 요 소재가 요걸 깨우쳐 드리게 해드리기 위한 요 소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개합되기가. 그래서 자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다 용어조차도 생소한 용어를 자꾸 듣다 보면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높아심절로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쩍 말인 용어가 좀 생소한, 전에는 생소했던 말도 그 말이지 하고 빨리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시간 아까운데도 제가 자꾸 이렇게 거듭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도할 놈과 제도할 것이 따로 없어. 이것은 따로 있어. 내하고 너하고는 있다고. 나는 깨우쳤고 보살님은 못 깨우쳤어. 그럼 있어. 그지? 이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깨우쳐 들으면은 우리의 본래 성품이 능소가 없다면 깨우칠 놈이라는 게 따로 뭐가 있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뭐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것을 지금 일러주기 위해서 자꾸 이 말이 엇갈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듯이 하는데 따지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설명하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또 듣고 여러분 나한테 한 서너 달만 시간 줘봐. 그래서 내 법문 자꾸 들으면은 내 말 알아들어요. 시간 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상, 인상, 수자상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심을 여의고 참으로 우리의 본래 내 모습은 사람이니 나니 중생이니 오래 살겠다는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음을 일러주기 위해서 구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봉스님입니다. 규봉스님은 논에 이르기를 몸뚱이에 집착하는 중생 등이 상을 멀리 여야 이제 상할 때는 이 사상이 다 포함됩니다. 서로 상자를 씁니다. 하문으로. 이것은 상은 모양상, 형상상을 써야 되는데 서로 상을 쓰는 것은 이 상을 왜 서로 상을 쓰느냐 하면은 있다라는 모든 것은 있으면 상대적이에요. 지금 이게 있으니까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내가 있다 하면 내 아닌 게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 촉감, 맛이니 이런 모두까지도 포함해서 생각 일으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상이라는 글자로서 상상하는데 이 상을 왜 쓰느냐 하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 하면은 상대적인 게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있다 하면 너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다 하면 요거 아닌 것이 있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상자를 쓰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멀리 여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무착이 이르되 내라는 소견을 이미 끊어 스스로 행함이 평등상을 얻음으로 여기서 내라는 소견을 끊어서 내라는 이걸 소견 아까 아상했잖아요. 내라는 것이 있다. 요것은 상이라고 표현하고 내라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 요거는 견으로 표현한다. 아견이래. 아상은 있음 그 자체고 내라는 것 이렇게 자체를 이루는 것이고 아견 하면은 내라는 것이 있다라는 소견을 짓는 것.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상과 견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 상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견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런 소견을 짓는 것, 그런 견해를 짓는 것. 이럴 땐 견으로 씁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알아놓은 남들 가르치려면 알아요. 상과 아견은 저것이 전기불이죠. 저것이 전기불인데 그건 전기불이에요. 근데 아견은 뭐냐면 전기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 아견이 되죠. 있음과 있다라는 소견, 견해를 가지는 거. 여기서 글자가 달라지고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참가 아니 죄송합니다. 내라는 소견을 이미 끊어 스스로 행함이 평등상을 얻음으로, 이걸 평등상을 얻었다 하는 요 말은, 평등이라는 말은 요것과 요것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같지 않아요? 둘 다 손가락인데. 이러한 모양이 같고 키가 같고 어떤 같다 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평등이라는 것은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 평등하자면 요것과 틀림이 없어야 돼. 틀림이 안 없잖아요. 그죠? 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내 손가락인데도 틀림이 있어. 그럼 틀림이 없자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절대 평등이라는 건 진공, 참으로 공으로 원래의 모습, 이것이 사라지면 이게 있던 자리는 공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있던 자리가 공이야. 그러면 요거 없어진 여기 공은 너와 내가 구별이 없고 가시 없잖아요. 공은 공이라는 것은. 이럴 때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평등이에요. 평등상을 여기서 상이라고 했는데, 이때 평등상 일체공이기 때문에 모습 없는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음으로, 어떻게 얻느냐면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얻어. 그래서 증득이라 그래. 이럴 때는 깨우쳐서 얻어. 그렇게 됨으로써 자타가 평등함을 믿고, 아까 평등 똑같은 말이에요. 자타가 원래 공함을, 너와 내가 원래 모습은 공한 것임을 믿고 알아서 마음 가운데 산란함을 거둘 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산란함이 거두어지느냐 하면은, 내라는 데 집착하고 내 것이라는 데 집착하고는 산란함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4대가 요구하는 오욕, 크게 오욕이죠. 좀 시큰 자고 싶다. 시큰 자는 데 빠지고, 시큰 안고 싶다. 앉는 데 빠지고, 시큰 먹고 싶다. 시큰, 아주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이름이 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내라는 것, 이 육신을 중심으로 내라는 것,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오욕을 여의고 살 수가 없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이 한때라도 이 몸 갖고 있는 이 생에서라도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고 싶은 사람은 시큰 자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이고 나는 잠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놈 봤어요? 그럼 또 자. 오늘 시큰 먹어서 아이고 나는 더는 못 먹어. 더는 못 먹어. 내일이면 또 먹고 싶어서 한정하는데. 오늘은 요거 먹었으니 내일 저거 먹고 싶으죠. 그렇죠? 그렇게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먹고 싶은 건 또 있어. 그죠?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나는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서 더 안 먹고 싶어. 난 조금 더 살아서 더 먹고 싶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안고 싶은 거 안고 싶지. 누가 안 안고 싶어. 근데 오늘 태어나게 안았으니까 이제 넌 꼴도 보기 싫어. 천만에 내일 또 안고 싶어. 근데 언제까지나 그걸 채워? 못 채우잖아요. 나중에 힘없으니 못하지 뭘. 그렇죠? 웃기는 시. 이런 말 하면 좋아하더래.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욕 그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시인을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아상, 악연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육신을 지금 요것이 내가 아니고 이건 참나가 아니고 참나가 이것이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는 지금 생각에는 그거 깨달았다고 그런 욕심 안 나겠나 싶지만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된다고. 그냥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물도 마시고 잠도 자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침략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나는 지금 전철을 타고 가려면 버스표 살 돈은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인 줄은 알지만은 그거 더 못 모아서 발버둥 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중생의 잣대로 지금 욕심 많더니 뭐 거지같이 지려 살아. 이건 지금 중생의 잣대로 보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한데 뭘 더 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산란함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복받음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 항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런 것이고, 이 중생이라는 생각도 또한 뒤바뀌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상 안 일어나는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히 지혜를 내는 것과 같이 머무는 까닭이라 한 것이다. 근데 이 지혜를 내는 것이라 해서 이념이라고 한문을 썼는데, 이건 지혜를 낸다는 건 원래 갖춘 반야 지혜가 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통도 할 줄을 모르고 사실은 지금 신통을 잘들 쓰고 계셔. 지금 이 산성의 법문을 알아듣는 그것이 신통인데 이런 건 신통에 넣지도 않아. 신통이라면 구름을 어떻게 하고 사람 위에 신발 딴 신고 휠휠 날아다니고 이런 거면 신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본래 갖춘 자기의 반야 지혜가 발현돼서 일체를 바로 살필 줄 알면은 그것이 본래 자기 모습에 자기의 있는 것을, 갖춰진 것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깨우치면은 지금 법문만 듣고 깨우치겠나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법문 듣고도 깨우칠 수 있고 한데 단 깨우치려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이것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탁 깨우쳐집니다. 깨우쳐지니까 그렇게 깨우쳐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겁을 닦아와서 이 생에 와서 대오견성하셔서 부처님이 되었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수겁을 닦아온 내였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이렇게 육신통을 갖추고 있었고 일체의 주인임을 그것을 깨우치게 돼요. 깨우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것을 쓰고 밝게 살피는데 그것은 중생이 생각하는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까 아상, 인상, 중생사이죠. 중생 거기다 맞추면은 깨달은 분이 깨닫고 나서 갖는 것, 행하는 것은 내 잣대로 보면은 신통할 것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뭘 저래 살아 싶지요.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궁중을 뛰어넘어서 나오셨는데 그가 한 짓을 한번 보세요. 6년 동안 죽도록 산 꼭대기 올라가서 추운 데서 그 고생을 해.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었고 이제 중도로 깨우치겠다 해가지고 칠주야를 앉아서 명상해서 깨우쳤어. 그래 깨우치긴 다행히 깨우쳤는데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좀 편하게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놈 팔자가 무슨 놈 팔자가 늘 얻어먹고 길가에서 잠자고 죽을 때는 객사하고 그럼 자 우리 중생심으로 그걸 사주팔자 놓고 설명하자면은 더러운 팔자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웠어요. 지금 우리 중생 아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즐거울 리가 없죠.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해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 한번 해먹었으면 좋겠고, 그 아들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게 세상의 이름을 좀 날렸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날려봤자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교주로서 떠받드는 서가모니 부처님 책에 기특한 부분을 엮어서 만든 그 경, 말고의 삶 또 있어요. 경, 글로서 남기지 않는 부분. 근데, 그러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혼자의 일생으로 본다라면 중생의 잣대로 지었을 때 무엇이 즐거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름이 만세에 남겼다 하는데, 그럼 만세에 남겨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명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그거 듣고 앉아서 좋다고 지금 즐기고 앉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즐기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중생다웁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앉아 계신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더불어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우쳐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래 살 바에는 차라리 깨우치지 말고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이런 재밌게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여기 계신 분은 진짜로 이 산승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승 법문 재미없어요. 그리고 금방 들어가 잘 이해도 잘 안 가는 것도 많아. 그래도 이거 듣자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거 참으로 난 감사합니다. 왜? 이런 법문 듣고, 야, 그 법문 들을만 하다 해가 오시는 분이라면 이 시대의 상근기예요. 이 시대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플러스 아상인상 중생상, 플러스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살아. 그래서 모든 것은 명리에 따라서 법을 구해도 아무개가 했기 때문에 옳은 말이고, 우선 이렇게 상을 줬습니다. 법은 법만 살펴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개가 했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걸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에요. 아무개는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법문이 옳으냐 안 옳으느냐 이걸 살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참으로 법문 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도 없는 법문을 이 상근기한테 해주는 법문이에요. 하근기는 이거 들어도 사실은 소용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법문을 듣고자 여기 오셨다라는 것은 상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승이 이 시대에 상근기들을 만나서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념이라는 이 발현, 이거에서 이제 위에서 구른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구른다, 이게 이제 구를 전자 해서 구른다 했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원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구를 게 없죠. 이것을 전도몽상으로 뒤집어서 상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상을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킨 것을 이제 구른다라고 이렇게 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견입니다. 상견이고, 내라는 소견 등이 생겨 일어나지 않음이 바로 이 마음을 조복받는 겁니다. 즉 말은 내다 아상이 사라지면은 바로 내가 지금 마음을 뒤집어서 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원래로 돌아가서 일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 내 마음이 조복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설명을
해드려도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뒤집어서 깨우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잘 경청해서 개합을 해서 그래 할 때 바로 여러분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념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규봉스님 아까 역불전인이 했는지 거기 저 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념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념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방어로 이르면 모해라고 합니다. 모해. 지모라 그래요. 지모. 지혜 지자 어머니 못자라 해서 지모인데 곧 근본 지혜가 능히 후득지. 그리고 원래 있는 지혜가 후득지는 후득지라는 뒤후자죠. 득은 얻을 득자예요. 지혜. 나중에 얻은 지혜. 이건 무엇이냐면은 원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수행을 하고 닦음으로써 다시 밝아졌을 때 이게 나중에 얻는 거라는데 사실은 나중에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게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것 여기에 번뇌 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이름으로서 이게 가려져서 흐려진 것 이거 닦아버리니까 원래 빛이 나 이건 이제 이 원래 빛이 지혜라면은 우리가 이 닦음으로써 이 지혜가 발현이 될 때 드러나고 작용해서 써질 때 이것을 후득지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근본 지혜가 능히 후득지를 내는 때문에 지모라 한다. 그 지혜를 내는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닦음으로서만 이제 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근본지라는 것은 본래 갖춘 지혜입니다. 반야지혜인데 비록 안으로 진리를 증오하지만 원래 진리인 실상을 증오 깨닫지만은 마땅히 증오하는 마음이 없고 닦아 증득하는 이제 후득지 이 지혜는 비록 밖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해서 이렇게 중생들이 깨우침을 얻음으로써 발현되는 그런 지혜지만은 원 실상으로 우리가 살핀다면은 마땅히 제도했다는 생각도 제도를 받았다는 생각도 벌써 본래로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뜻으로 쓰면 이제 이게 뒤바뀌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뒤바뀌지 않느냐. 원래는 일체가 청정함임을, 진공임을, 일체 평등한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런 상견이 생김으로써 뒤집어져 있던 것이 원래로 돌아가서 그러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깨우쳤을 때 이것을 이제 그 이념, 이제 후득지다. 닦아서 얻은 지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는 뭡니까? 전도됐다 하는 말을 쓰죠. 전도몽상. 참 나는 알지를 못하고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것에 이걸 참으로 알아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체 경계를 또한 참으로 알고 그것에 집착하고 끄달리기 때문에 생기는 이것을 이제 전도몽사이라 하고 원래 참 그러한 것이 그 실상은 맑고 깨끗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요 일체 법계의 본래 실상임을 깨우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심호로서 인념 즉 자기의 원래 갖춘 밝은 지혜가 쓰이게 되는 것, 그게 발현되는 것 이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조스님입니다. 중생과 불생이 본래 다름이 없지만 아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육조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중생과 불생이 본래 다름이 없지만 어떻게 다른 거죠? 불성은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불성은 맑고 깨끗한 것이고, 중생심은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일체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보면 다르죠. 그렇게 다른데, 지금 이어서 그 육조 스님께서 다름이 없다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원래 없는 것을 집착함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본래의 성품으로 보면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그 자체도 둘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원래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집착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래 없다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해서 무여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니 사상이 있으면 곧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곧 청량 그대로입니다. 그러다면 부처인 것이다. 어리석어 미혹하면 곧 불이 중생이고, 이제 우리 육조 스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을 거예요. 어리석어 미혹하게 되면은 아상 때문에 곧 불이 부처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 중생심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깨달으면 곧 중생이 부처님인 것이다. 여기서 부처는 불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본래 면목이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처님 할 때는 이것을 깨우친 분, 부처님 존칭해드리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한문이나 그 인도말은 북다 하면 두 가지 다 쓰이는데 우리는 반드시 갈라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표현이 정확해요. 어리석어 미혹된 사람이 제보와 학문과 세속적 문벌이 우리 부처님 나보고 무슨 종입니까? 그럼 내가 먼저 묻겠다. 부처님이 무슨 종이냐네. 원래 종이 없죠. 근데 이것을 자꾸 무슨 종, 여기 부처님 모시고 한 법을 지금 설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불자들이 있어. 이렇게 분별하는 건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것 좀 더 낫다라고. 자기 내세우려고 들고. 이 중생심이에요. 원래 불법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여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는 석가족의 황태자라고 내세운 바 없어요. 그냥 열어 보이고 들어 보이는 것은 당신이 깨우친 바 그대로를 설해서 열어 보이고 들어 보인 것이에요. 그것이지 무슨 종단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을 여의라고는 말은 해. 어떤 스님 치고 안 하는 분은 어디, 어떤 부자들이 그 말 할 줄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중생심을 여의라. 중생심을 여의라는 그 생각이 벌써 중생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 걸 왜 몰라?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미혹을 우리가 여의면은 제보와 학문과 세속적 문벌 이것을 믿지를 않아. 그런 거에 끄달리지를 않아. 근데 그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고 없이 여기는 것을 아상이라 하고, 육조 스님의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어질고 외롭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신의를 행하나, 인의예지라 그러죠. 인의예지신, 이거는 유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걸 행하나 뜻이 높다는 자부심을 가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인의예지에 밝고, 벌써 이렇게 해서 널리 공경함을 행하지 않고 말로는 나는 인의예지를 행할 줄 안다고 남을 공경하지 않으면 인상이라 하는 것이다. 육조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림을 중생상이라 하고, 경계를 대하여 치사 분별함을 수자상이라 하니 이것들을 범부의 사상이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한마디 해놨는데 지금 스님들마다 각각 그 설명이 좀 다르죠. 그러나 그 뜻은 둘 아닙니다. 그런 것이고, 수행이니 또는 수도이니 역시 사상이 있으니 마음에 나와 너가 있어서 중생을 경멸하고 업신여김을 아상이라 하고,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육조스님이 자기가 개 가진 것을 믿고 파괴한 일을 경멸하는 것을 인상이라 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싫어하여 천상에 나기를 원하는 것이 중생상이고,
마음에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해서 부지런히 복음이나 닦아 모든 것을 집착하여 잊지 못하는 것이 수자상이니 사상이 있으면 곧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곧 부처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은 색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의는 길은 본래 청정한 자기의 본래 몸 면목을 깨우치는 것. 여기 있습니다. 부대사입니다. 부대사는 이제 개성으로 수보리가 처음 물음을 청하니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답하시네. 먼저 어떻게 머물러야 한다 하시고 다음엔 이렇게 닦아야 함을 가르치셨더라. 머무는 것을 먼저 하고 이렇게 닦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원래 그 마음 머무는 것이 줍니다. 이렇게 닦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대자비 지혜로 모두 거두게 하시니, 이 대자비 지혜로 모두 거두게 한다라는 것은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이렇게 생사를 초월하게 일러주셨다. 즉 말은 아상, 인상, 중생상하고 하는 거나 태생, 난생, 습생 이것도 우리가 이 무명에서 자기 업연에 의해서 끄달리니까 그 업인에 따라서 알로도 태어나고 지옥도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도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깨우침으로써 이런 모든 일체를 뛰어넘고 열반에 들 수 있는 것. 열반이라 하면은 죽어서만 갖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아상으로 인해서 묶여서 스스로 고달파하고 있는 이것을 참으로 자기 본래 면목을 깨우침으로써 이 스스로 묶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었을 때 이걸 해탈이라고 이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되면 일체 고원은 저절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생의 소견을 일으키면 도리어 상에 집착해서 구화한과 같으니라. 중생의 소견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다시 뒤집어 올라가면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상에 집착하는 마음, 그 생각, 그 견해, 이게 상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상을 쫓아서 뭔가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부스님은 이마는 하늘에 두고 땅 위에 섰으니 코는 곱고 눈은 가로있도다. 이런데 이 말은 이 또 육신을 여의고 뭐가 있다라는, 내가 있다라는 이런 한쪽에 치우침을 지금 경계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만한 하늘에 두고 땅 위에 서가지고 코는 곱고 눈은 가로있다. 이 또한 나죠. 참나 따로 있고 가짜나 따로 있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갖지 마라 하니까 요거는 빼놓고 요거 빼놓고 또 어디서 참나를 찾아요. 그죠? 여기 대해서 하모스님은 한 법계로부터 형상이 9가지로 나뉘니 모양이 모두 한 법계에 갖추어 있도다. 그 까닭에 낱낱이 머리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리는 땅을 밟으며 낱낱이 코는 곧게 아래를 향해 들이고 있고 눈은 가로로 위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모스님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당당한 대도요 밝고 밝아 분명하도다. 사람 사람이 본래 갖추어 있고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다만 한 생각을 그리침으로, 어떤 그리침? 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살겠다는 그런 집착, 이것으로 인해서 그르쳐서 10,000가지 형상이 나타진다. 그 10,000가지 형상이라는 그 아상으로 인해서 집착하는 것이 업행을 하게 되고 업행이 업인을 짓고 이것이 업장이 돼서 이로써 그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요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도 태어나고 그 부인으로도 태어났는데 빤사하면 잘못하면 대통령 부인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지질이 남편한테 매일째 두드려 맞긴 하고 절에도 못 가게 하고 하느냐. 이거 다 업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태만상인데 하물며 지옥에도 가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생각 한번 잘못해서
이 아상에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원래 내 바른 지혜가 발현되지 않아서 미혹하게 됨으로써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모든 구족된 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중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당한 대도요 학연하여 항아사 법계에 두루하고 밝고 밝아가 분명하니요. 이어서 대도라 하는 것은 그냥 큰 도, 여기서 도는 길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렇게 설명되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법계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법계 성품이 진공이기 때문에 내 성품 또한 진공이기 때문에 둘아닌 법성과 자성이 둘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만상을 머금었다. 사람 사람이 본래 갇혀 있으며 옷 입고 밥 먹는 것과 손가락 튕기고 눈썹 쳐들고 보면 다른 사람이 구할 것이 아니오. 비록 아까 아상, 인상, 중생, 상이 내가 아니다 이랬는데 이 상을 여의고 또한 본래 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밥 먹고 손가락 튕기고 이것도 본래의 내 반야 지혜가 더불어서 참으로 이것이 작용을 한다면 바른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르지 못하게 작용하는 이 중생의 작용, 생각, 말 이렇게 하는 것도 본래 나라는 것이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용이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컵 안에 물이 색깔이 갈색이 납니다. 갈색이 나는데 이 갈색이 본래 맑은 이 물을 떠나서 이 차 빛깔을 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원래 이 차의 빛깔은 맑고 깨끗했죠. 그것이 본래 난데 이 본래 나와 이렇게 혼탁해진 갈색 빛깔도 따지면 둘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면 그때는 원래 맑은 청정한 그 내 본래 나가 본래 나대로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부처의 행을 하게 되고 보살의 행을 하게 됩니다. 낱낱이 원만에 이르시며 몸을 굽히고 돌리고 숙이고 쳐다보고 움직이고 펴고 지침하는 것 온갖 기거 동작이죠. 아무 힘을 빌림이 아니다 말이죠. 즉 본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내가 이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에서 천상천하에서 홀로 존귀하다. 이것만이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나여 우는이라는 것은 위에 그 말씀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봄빛은 높고 낮음이 없으나 꽃가지가 스스로 작고 길도다. 스스로 작고 긴 것이요. 또한 서로 방해롭지 않으니 일체 두둔 물물이 각각 가지가지지만은 이것이 원래 우리 법계 내에 그대로 구족되어 있는 것이고 생했다 멸하는 모두도 원래는 공한 것인데 이 공이 나투면은 형상을 이루고 이 형상이 멸하면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 이러한 것이 모두가 구구각각 갖추어진 모두가 무엇으로부터 생깁니까? 업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서로 방해롭지 않다라는 거. 왜 이게 탁 치면 이게 소리가 나고 이게 깨지게 되는데 왜 방해롭지 않아? 이것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상을 쫓으면은 방해롭지 않다는 말을 못 씁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성이 공하니까 공한 것으로 보면은 방해롭지 않는 것이죠. 예,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구류도 함께 한 법계의 사니, 이 구류는 뭐냐면은 불법 외에 뭐 유교니 기독교니 뭐 하여튼 모든 것도 이 법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옳은 것만 불법이 아니고 그런 것도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 밖에, 즉 우리 마음 밖에 이러한 그런 것조차도 마음 밖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 마음으로부터 지어 만든 거지. 그런 것조차도. 그런데 불법이라 하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안 돼. 일체 법이 아닌 거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법이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 아님이 없어. 일체 법 아닌 게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러지 옳은 것이고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 안 돼. 그런 것은 그런 그대로의 법이에요. 이게. 옳은 것은 옳은 그대로의 법. 그래서 이 구류라고 이렇게 한문을 써놨는데 이 9가지 유라는 이야기는 이 불법 즉 진리 아닌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교고 뭐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9종파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법성 가운데에 모두가 섭수되어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붉은 비단 장막 속에 진주를 뿌린 것이로다. 이것은 붉은 장막 속에 진주를 뿌린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법성이라는 이 자성이라는 이 안에 이런 모든 것이 용사혼잡으로 뱀과 용이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 옳고 그름도 모두가 그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이러하나 만약 다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온 시방세계가 모두 구멍 없는 망치와 같아서 이 무슨 뭐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함을 낳으면 공함 것이 놔두어서 색을 드러내고 색이 멸하면 공한 것 이렇게 알아야지. 일체가 다 공한데 거기는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병견에 치우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구멍 없는 망치와 같아서라는 이야기는 망치가 군형이라도 있어야 자꾸 못을 치지 구멍 없는 망치 가지고 뭐 못을 어떻게 박아요? 그 망치가 아니잖아요. 쇠덩이지. 쓸모 없다는 이야기야. 축생은 길이 축생이 되고 악인은 영원히 악이만 되어서 하나도 참을 바라야 그 근원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니라. 이미 이와 같을진데 필경 어떻게 할 것인가. 따뜻한 바람이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구름이 거치면 달빛이 하늘에 가두어서다.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이런 하늘은 높고 땅은 바닥이요. 원래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거치면 달빛이 하늘에 가두어서다. 이것은 원래 있는데 집착하는 마음을 거두어서 아상, 인상상, 중생상을 거두게 되면은 참나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반야지혜가 그대로 다 밝게 쓰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빛, 구름이 거친 달빛은 일체를 비추고 그대로 그 빛이 쓰이는 것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여의면은 그러면은 본래 자기 묘목이 드러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셔서 부처님의 행을 하시게 되고 일체를 남음 없는 무여, 남음 없는 해탈의 경계를 얻게 되고 참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끝없는 그날까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승이 차고합니다. 밝고 밝으면 무불서부터 쫓아나옵니다. 만상을 먹으면 낱낱이 갖추면 어디에 머물고 있나. 우주의 주인이여 만법무왕은 다름이 아니라 밥 먹고 잠자는 그것이니 봄바람 남쪽에서 불고 꽃은 스스로 피도다. 라고 되었습니다. 시간 또 다 됐네.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